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역사 속 기류의 새벽 묵상으로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춧돌로 삼은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교회 밖 세상과도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외유내강의 공동체 우리 신앙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다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하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천지의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만을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몸이 주님 앞에 나와 있으니 저희의 마음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나만을 생각하고 공동체의 삶을 살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들이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각지의 기습폭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신안의 공동체 안에도 피해를 입고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재도구와 집을 잃고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이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복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맡은 일을 더 충실하게 더 충성되게 하기 위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임을 깨닫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만 성직자라는 생각을 버리고 주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직자임을 깨닫고 저희가 생활하고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 입술로는 전도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어 주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 나라 국민들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힘들어합니다. 그 나라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선교학교 교회학교의 여름 선교학교가 은혜 가운데 끝나가고 청청 수련회만 남았습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청년부와 고등부 참여자들이 모두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안 공동체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의 하나님께서 저희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고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아픔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찬양을 들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 여기에 모든 성도들이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1015쪽에 있습니다. 먼저 개역개정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집중호우로 말미암은 침수 피해를 염려하며 우리가 한 주간을 보냈는데, 이번 주간에는 무더위와 또 습도가 높은 날씨로 인하여 우리를 지치게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힘겨워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치고 또 가라앉은 심령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다시 새겨 붙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리플로우라는 제목 키워드를 잡고 다시 흐르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이 동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터진 둑 사이로 흙탕물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빠르게 흘러갑니다.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하천인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마을 앞길에 세워둔 차들은 겨우 천정만 드러낸 채 둥둥 떠다닙니다. 인명피해뿐 아닙니다. 일대에서만 상가와 주택 70여 채가 물에 잠겼습니다. 주민들은 서방천 홍수 예방을 위해 세운 시설물이 피해를 더 키웠다고 지목합니다. 주민들이 지적하는 바로 그 옹벽입니다. 정인 키높이로 하천 범람 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됐는데 되려 마을로 쏟아진 빗물을 가두는 수로 역할을 했습니다. 기록적인 비에 사방에서 넘친 물이 주변보다 지대가 낮은 이곳으로 흘러들었고, 서방천의 물이 마을로 넘치지 않도록 설치한 방어벽이 하천으로 흘러가야 할 물길을 막으면서 마을을 고립시킨 겁니다. 턱없이 좁고 또 적은 배수구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공사에만 세금 13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광주시와 북구는 훼손된 방어벽을 정비하고 배수 펌프장을 추가 설치하는 한편 서방천의 유속을 방해하는 광주천 철교 교각을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재난 피해는 커질 텐데 사후 약방문식의 처방만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사후 약방분의 처방만 나오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도전을 던지는 뉴스 동영상을 일부를 좀 잘라내고 주목되는 메시지가 있는 부분 잘라내고 이렇게 편집을 하였습니다. 우리 신안 지역은 이번에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전국 뉴스에 등장을 했고 또 이 신안동이 아마 생긴 이후에 가장 높은 정부의 인사가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일 11시경에 국무총리가 이 신안동 지역 바로 교회 앞에 GS 편의점 슈퍼마켓부터 저쪽 신안천을 따라서 신안동 일대를 둘러보고 그리고 이 자리에 대한 브리핑도 받고 또 대책도 같이 고민해보고 하면서 현장 감독을 하는 그런 시간이 지난주 바로 오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동영상을 보면서 저는 몇 가지 같이 생각해 볼 거리 질문을 던졌으면 하는데요. 뉴스에서는 원인을 이번 침수 피해의 특별히 이 지역의 원인을 올해의 경우에는 신안천이 넘지 않았는데 신안천으로 흘러들어가야 될 물이 즉 도로 위에 이곳저곳 세 갈래 길 여러 갈래에서 오는 물이 이곳에 모이게 되었는데 그러면 천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천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벽을 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신안천 주변으로 신안다리뿐만 아니라 신안천 주변 그 천변으로 콘크리트 그리고 콘크리트 위에는 아크릴판까지 덧대가지고 원래는 신안천의 물이 신안천 밖으로 범람하지 않도록 막는 바로 그 벽을 쳤었는데 이번에는 신안천이 범람한 게 아니라 신안천 밖에 도로와 평지 이 사람들이 사는 거주지에
흘러 들어와서 모인 물들이 천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그대로 댐처럼 물이 쌓이는 일이 생기게 된 거죠. 막혀버린 것입니다. 물길이 막히니 갈 곳 모르는 물들은 계속 차오르고 결국 1m, 심한 곳은 1m 이상 침수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천이 범람해서가 아닙니다. 무엇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까? 흐름이 막히면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오늘 키워드를 리플로우로 잡아보았습니다. 다시 흐르게 하다라는 그런 동사입니다. 리플로우. 플로우는 흐르다이고요. 리는 다시 흐르게 하다. 우리 몸도 흘러야 될 체내 순환이 흐르지 않으면,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 몸 안을 차지하고 있는 70% 이상의 이 여러 혈액을 비롯한 혈장, 이런 것들이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고장 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도 됩니다. 동맥경화로 인한 또 혈전이 혈관을 막음으로 인하여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국가도 나라도 흐름이 막히면 문제가 생깁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신청 다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신청해서 이미 이제 사용해도 된다라고 받았습니다. 뭘 받았습니까?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지원금. 그 왜 지원금을 이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 원, 거기에 수도권 밖에 사람들에게는 3만 원을 얹어서, 그 밖에 여러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또 소득 수준, 삶의 어떤 이 부함과 빈함, 이 상황에 따라서 이 지원금이 조금 더 더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입니까? 지금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돈이 흐르지 않고 경제가 돌지 않고, 그래서 침체되는 상황에서 이런 지원금을 통하여서 이 경제를 다시 살리고자 하는 그런 이제 정부의 방침입니다. 국가도 돈이 돌지 않으면, 경제가 작동되지 않으면, 그렇게 막히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자가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도로가 유실되거나 끊기고 도로가 제대로 확충되어 있지 않으면 물자가 또 사람이 제대로 오가고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막힌 것이죠. 막히면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이나 사회나 국가나 또 물길이나 돈의 흐름이나 막히면 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막힌 곳에 다시 흐르게 하는 일은 매우 개인적인 생명 연장,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에도 매우 필요한 일이고, 국가 사회에도 매우 중요한 일이고, 또 이런 침수, 물, 집중호우로 말미암은 재난 피해를 당할 때에도 막힌 부분이 제하여지고 뚫리고 그렇게 흘러야 될 부분들이 제대로 흐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신앙적,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흐름, 플로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흐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잘 흘러 들어오는가, 그분이 베푸시는 그 은혜가 내게 온전히 흘러 들어오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나를 통해 잘 흘러나가는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혹시 신안동 지역에 이번 물 피해를 일으킨 원인으로 지목되는 저런 벽이 있어서 그 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래서 그 막힘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생각해 봐야죠. 기도에 문이 막혀 있는지, 또는 감사의 벽을 치고 막혀 있지는 않은지, 진리의 근거가 되는 말씀에 벽이 있어서 어떤 그 벽으로 인하여서 이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그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는 않는지,
제대로 안 들리는 것은 아닌지 우리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또 하나님과 기도가 잘 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흐름이 요즘 좋습니까? 아니면 쓸데없는 곳에 고이고 흐르지 않고 그래서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자신의 어떤 아픔이나 상처, 트라우마로 인하여서 내 안에 고인물은 없는지, 그래서 짊어지지 않아도 될 짐을 지고 무거운 짐 나홀로 지고 그렇게 힘들다 죽겠다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증오, 미움, 또 시기 이런 것들이 관계의 벽이 되어서 서로 원활한 관계를 못 맺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러고 보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흐름에 있어서 온전히 제대로 흐르게 만드는 삶, 제대로 흘러오고 제대로 흘러가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또 사람들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흐를 건 제대로 흐르게 만들고 또 잘못 흐르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잘못된 흐름을 리플로우 그렇게 맞춰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가, 우리가 그렇게 새롭게 표현하고 정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그 흐름 중에서도 강조해서 함께 생각하며 나누고 싶은 그러한 흐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4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유대 민족들이 지금 바벨론 여전히 포로로 끌려가 있어서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상황. 그런데 그들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다 막혀 있어도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는 열려 있구나, 하나님과의 흐름에는 문제가 없구나, 우리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살 수 있구나. 그들은 신학적으로 재발견하고 신학적인 성찰이 일어나고 신학적으로 새롭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신학의 벽을 허물고 하나님에 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됩니다. 원래 유대 땅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약속의 땅 그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을 때에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막힌 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신다, 예루살렘에만 계신다, 성전 안에만 계신다. 그 벽이 어떻게 됐을까요? 흐름이 막히게 되니 그들의 답답한 신학 안에서 결국은 괜찮다, 평안하다 하였지만 망하고 성전 허물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 아니 계신 것 아니야,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하시다니, 하나님은 이제 이방 땅 바벨론 땅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곳에서 사방이 막혀 있었지만 포로로 끌려간 아픔과 서름, 고통의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이 열려 있음을 새롭게 발견하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게 되는 거죠. 물론 그게 하루 이틀 걸리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걸렸습니다. 포로로 처음 끌려가고 난 이후부터 성경은 70년이라는 세월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70년의 세월이 이제 끝나갈 무렵에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서 40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듣고 인식하고 품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여 리플로우가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소통의 흐름이 원활한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의 마음 문을 여시고 열린 그 문 사이로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위로하라고. 여러분, 그때에는 당시 바벨론 포로기에 하나님을 향한 신학적 재발견, 새롭게 신학적 성찰을 한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사람이었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는 누구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죠. 교인들이죠. 저와 여러분이죠.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래도 하나님과 우리는 열린 원활한 흐름을 가진 소통하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인식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제대로 새롭게 들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라고 합니다. 그 위로의 말씀이 뭐냐? 이제 너희들의 노역, 복역의 시기가 끝났다. 곧 포로 시기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켜켜이 유대 지역에서 하나님을 향한 벽을 쌓고 그리고 그 안에 죄를 쌓아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 그들이 쌓았던 것은 벽이 아니라 결국 그들이 쌓았던 것은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그 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지요. 그러나 이제 이것이 끝났다.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제 벌 다 받았다. 끝났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는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외치는 사람입니까? 그냥 악쓰고 그냥 아무 얘기나 하는 그런 외침의 소리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먼저 들은 사람들, 먼저 들은 사람이 외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외쳐야 될 것인가? 먼저 듣는 사람, 그래서 이제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외치는데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라라는 거죠. 이렇게 해라라는 거죠.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길을 스스로 내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의 길을 평탄케도 하시는 분이시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린 사람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에게 명하시기를 내라, 길을 내라, 평탄하게 하라, 그 대로를 만들어라 라고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라는 사명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신안동의 침수 피해를 겪으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사명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하필 100주년을 맞이한 올해, 사실 신안동에 5년 전에 비슷한 이 침수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신안교회에 오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해 연말에 왔는데 그 해 여름에 이곳에 피해가 있었다고 하죠. 5년 동안에는 그래도 별일이 그나마 무난했었는데 올해 100주년을 맞이한 올해 왜 그럴까? 그리고 저는 오늘 이사야서 해주시는 이 말씀을 좀 더 크게 듣습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 신안동 지역은 광주 시내 안에서는 광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발전해서 좀 더 소외된, 약간 낙후된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골짜기, 여러분, 골짜기를 두텁게 하고 높아진 산을 낮춰서 그렇게 땅을 평탄하게 하면 길을 내는 거죠. 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흐름이 원활하게 되는 거죠. 흐름이, 리플로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시골 화순 이서면이라는 산골에서 태어나서 촌놈입니다. 촌놈. 근데 산길을 이렇게 어렸을 적에도 놀러를 가다 보면 특히 여름철에는 분명히 여기에 길이 있었는데, 산길이 있었는데 산길이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잡풀이 막 무성해져 가지고 길이 잘 안 보입니다. 여기 길이 있었는데 풀이 많은 곳은 발을 딛고 나가기가 좀 힘들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풀을 막 칩니다. 풀을 막 제치면서 나아갑니다.
뭐가 만들어집니까? 원래 다니던 오솔길일지라도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풀을 헤치고 나가는 길을 만드는 거, 길을 다시 되찾는 거, 여러분 그게 리플로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좀 더 안전하게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그래서 몇몇의 친구들과 무리들이 같이 갈 때는 제일 앞에 선 사람이 길을 내는 사람입니다. 길을 헤치는 사람, 풀을 헤집는 사람, 때로는 찔레, 가시 이런 것들이 그쪽으로 돋아져 있으면 그 가시를 손으로 들고 때로는 분질러 버려가지고 그 길을 좀 더 평탄하게 만드는 사람. 여러분, 우리 신안동 지역은 길이 평탄합니까? 이번에 물 흐름은 괜찮았습니까? 신안동에 한 2, 3년 전에 이쪽에 공사들을 했습니다. 신안천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 몇 달 동안 그 신안천을 막 파내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신안천의 이 너비를 좀 넓히기도 하고, 그러더니 거기에다가 그 전에 아마 천이 넘쳐서 이렇게 홍수 피해가 났기 때문에 그 천이 넘치지 못하도록 방벽을 막 세웠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신안천은 넘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건 잘했어요. 신안천이 그렇게 그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신안천은 넘치지 않았어요. 아까 영상을 보면요, 영상의 한 부분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거 보십시오. 신안천이 저 철길 보이잖아요? 철길 그 아랫자락 물 흐르고 있죠. 그 신안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높이 있는, 물이 쌓여져 있는 곳, 물이 가둬져 있는 곳, 침수 피해가 난 곳입니다. 신안천변에. 그래서 이 일대에 우리 교회에서는 천 너머에 있는 그 마을이 거의 잠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벽 세운 거, 그 신안천을 깊게 하고 넓게 해가지고 물이 넘치지 않도록 이번에 비가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잘했지요. 그런데 잘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넘치지 않게 한다고 하면서 벽을 세워가지고 오히려 도로, 마을에 있는 물들이 천으로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흐름이 생기지 못하도록 만든 거, 그건 잘못한 거지요. 고대로부터 우리 동양에서는 제왕의 가장 중요한 일, 나라를 다스리는 경영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일을 치수로 잡았습니다. 물을 다스리는 거. 물이 왜 중요합니까? 단순히 먹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는 공동체고, 공동체라는 건 사람이 모여 살지 않습니까? 왜 모여 살게 되었습니까? 수렵과 채집만 하던, 역사의 발전이라는 건 수렵 채집 생활을 하던 인류가 이제 농사를 짓게 됩니다. 농사는 혼자 못 짓습니다. 같이 협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나니 1년 중에 일정 시기만 농사를 잘 지으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될 때는 그 곡식을 쌓아놓고 먹고 살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러한 잉여 생산물이 생기게 되니 같이 마을을 이루고 모여 살게 되고, 마을을 이뤄야 또 같이 농사도 지으면서 협동을 하면서 살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규모가 커져서 나라까지 이루게 되었죠. 그러면 농사가 중요하잖아요. 농사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물관리입니다. 농사 잘 지어봤자 물이 싹 쓸고 가면은 그 1년 농사 헛것이 됩니다. 때로는 물이 없어서 다 말라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씨를 뿌리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열매를 맺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족한 것, 넘치는 것, 그 물을 잘 관리하는 것이 농본이 사회, 농사가 이 기본이 되는 사회에서는 물 관리가 매우 중요했던 것이지요. 우리 동양 특히 요순 시대에 이 물 관리의 중요성, 물 관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서경 우서 편에 보면 요순 시대에 이 요나라의 임금, 요 임금이 곤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물 관리를 명합니다. 대홍수가 발생해서
바로 싹 쓸어가 버리고 싹 쓸어가요. 너무나 큰 피해가 생기니까 물을 관리하라고 곤이라는 사람을 명하여서 치수를 명합니다. 그런데 이 곤이라는 사람이 9년 동안 일을 썼는데도 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계속해서 홍수가 납니다. 이 곤의 방법은 뭐였냐면 홍수가 나지 않도록 강물을 막는 거였습니다. 막는 거. 그리고 요 임금에서 이제 순임금으로 바뀝니다. 순임금 안 되겠다, 곤은 안 되겠다 해서 곤의 아들 우를 명하여 우에게 너는 아버지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아버지의 실패를 딛고 물을 잘 관리해봐라. 이 우는 관점을 좀 달리했습니다. 물을 막는 것이 아니라 물을 제대로 흐르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 말이 그 말 아니냐고. 그런데 여러분, 접근 관점이 방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다르고 재앙이 되기도 하고 물길이 잡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행히 바로 곤의 아들 우는 물을 막는 데 치중하기보다 물은 막을 수가 없다, 그러나 제대로 흐르게 만들면 된다, 그런 방식으로 치수를 해서 홍수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우의 능력, 치수 능력, 공적을 높이 산 순임금은 자기 다음 왕위, 이 나라를 다스릴 사람으로 우를 선택을 하고 바로 이 우가 중국의 하나라의 시조가 됩니다. 한문을 보게 되면 치수, 다스릴 치자, 물을 다스리다. 그런데 치자, 그 치자가 바로 우리가 정치를 말할 때 치자입니다. 정사정에 다스릴 치자. 그런데 이 치자를 보게 되면 물수변이 있습니다. 물을 관리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스림의 뜻에 물관리가 들어갑니다. 물관리가. 그렇게 보면 이 지역은, 신안동 지역은, 북구는, 광주는 물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 비가 억수로 온 거 어떡합니까? 원래 여기는 지대가 낮은 지역이라서 상습 침수 구역이라서 그거 물 피해가 나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다스릴 필요도 없죠.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옛날에 물관리가 많이 나고 그때는 푸세식 화장실이 있어서 물난리가 나면은 막 둥둥 막 떠다니고, 그래서 끔찍해서 이사 나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안동의 신안교회 이 교인들이 훨씬 많이 살았는데 그런 한번 물난리를 겪고 나면은 이 동네 못 살겠다고 떠나고 또 자식들 내보내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이번에 물난리를 겪으면서 제가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이 건너편 병원도 이번에 물난리를 이렇게 딱 직원들하고 다 같이 겪으면서 제가 그 원장님한테 전화 한번 딱 드렸더니 목사님 어떡해요, 괜히 일이 병원 옮겼나 봐요. 물피해를 겪은 사업체, 이게 뭐 식당이라든지 뭐 미용실 있지 않습니까? 괜히 여기에다가 개업했나 봐요. 여기 동네가 이런 곳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그거 겪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미 근데 돈을 많이 쓰고 세를 얻고 또는 사고 해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당장 나갈 수는 없지만 기회만 엿보면서 만약에 어떻게만 되면 나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역에 원래 이 체크체크 병원 그 건물에 삼성 디지털 센터가 있었습니다. 5년 전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삼성 디지털 센터가 안 그래도 이쪽이 유동량 유동 인구도 줄어들고 구매력도 떨어지고, 그런데 물난리까지 한번 겪고 나니까 5년 전에 결정을 내렸죠. 그래서 저쪽 동강주 지점하고 통폐합시키면서 여기를 비우고 떠납니다. 이 건물에 광주 극동방송이 이 건물을 매입해서 들어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이사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운영이사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 신안동 지역에 2020년에 홍수가
침수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거기 가지고 방송 자재든지 이런 거 물 들이차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거의 8, 90% 일이 옮겨올 생각을 했다가 부결되었다고 합니다. 저 지금 무슨 얘기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부흥할까요? 앞으로 우리 교회 부흥할까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 지역이 발전해야 되고 이 지역에 사람이 모여들어야 되고 사람이 그 지역에 가가지고 그 지역에 살기 좋다고 하고 이러면 사람이 모여들어야지 교회가 부흥할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 중심적으로만 놓고 봐도 우리 교회는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100주년을 맞이한 올해 저희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으로 저는 이것을 내놓습니다. 이 지역을 치수가 잘 되게끔 바꾸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바꾸는 거 어떻게 바꿀까요?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이 저희 교회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이 차를 마시는 경우도 있고 같이 오신 김에 점심을 같이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 만나면 빼놓지 않고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이 지역 이대로 이 모양 이 꼴로 놔두실 거냐고. 제가 초등학교는 용봉동 저기 넘어 우산초등학교 나왔습니다. 살기는 전대후문 앞에서 살았었습니다. 중학교 무렵까지 학교는 동성중학교 나왔습니다. 당시에는 교대 앞에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 지역을 아예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천이, 이 신안천으로 흘러내려온 천이 바로 제가 살던 그 전대후문 저 위에 서방 지역 우산동 그 밑에 지역부터 천이 쭉 흘러내려왔습니다. 이렇게 가로질러서 흘러내려왔는데 근데 그 천들이 지금 다 도로가 됐죠. 복개가 이루어졌습니다. 구청 앞에도 그렇게 천이 이렇게 전대 이 울타리 쪽으로 이렇게 천이 흘렀었는데 지금 다 복개가 됐죠. 제가 이런 시장이나 국회의원, 구청장을 만나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복개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개발이 저 위에 상류 지역에 일어났거든요. 일곡지구, 영봉지구, 그 다음에 문흥지구, 오치지구, 이런 지구들이 다 사람이 많이 모여 살고 하니까 교통량도 많아지고 천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위에 덮어가지고 도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저 위에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시내로 나오고 움직이는데 편리해지겠다. 예, 그런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러면 그 대책은 강구하셨어야죠. 천을 그렇게 막아가지고 덮어가지고 그 물들이 흘러서 지하로 흘러서 이쪽으로 내려오는데 윗동네 사람이 많이 살면 많이 살수록 더 많은 오물도 쏟아내고 그 오물들 쏟아낸 물들이 복개된 천을 따라서 합류되어서 일이 터져 나오는데 여기 있는 악취와 오물 그리고 홍수 피해 더 가중되어서 살아가는 이걸 어떻게 그대로 놔두십니까? 이게 공정합니까? 이게 말이 맞습니까? 도시가 광주시가 발전하고 신도시가 개발된 이익을 이 지역은 못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가 죄송합니다만 시장님, 국회의원, 구청장님한테 맡겨둔 그 지위의 능력이 바로 이러한 정의롭지 못한 것을 해결하라고 공정하게 해달라고 맡겨드린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듣기 싫으니까 잘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하는 것일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것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기도 제목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책을 잘못 설계하고 물길을 잘못 잡고 벽을 잘못 치면 흐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피해는 또 생깁니다. 저보고 말들을 하십니다. 신안동은 자꾸 그래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럼 내버려 두자는 겁니까? 아니면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가든지, 옮겨가지도 않고 이 자리에 있다면 뭔가 뜻이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바꿔야죠. 그리고 이거 못 잡는 사람들 자꾸 바꿔치워야죠. 투표도 잘해야죠. 그래서 저는 신앙교회 교인들만큼은 제가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감으로 물길 잡는 사람, 피해 다시 안 일어나게끔 치수하는 사람,
그 사람 무조건 가려서 뽑아야 됩니다. 엉뚱한 소리는 하고, 그래서 시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시장님이 그러대요. 신안동 낙후되어 있는데 저기에 현대몰이 들어오면 신안동도 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랬어요. 저쪽 임동에 현대몰이 들어와서 그 개발의 이익이, 그 개발의 편의가 신안동까지 안 옵니다. 철길에 막히고 물길에 막혀가지고 저 임동 저기까지 해서 다 누리지, 이쪽은 더 지저분해지고 이쪽은 더 불편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야구장이 있어서 신안동에 혜택 보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야구장의 혜택은 임동까지입니다. 심지어 우리 야구장 티켓을 예약하면서 딱 보면 지역 할인이 있거든요. 어플에 가서 예약을 하면 임동 지역 주민 할인이 있어요. 신안동 지역 주민 할인은 없습니다. 야구 경기를 하면 그 소음 소리,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는 수요일 저녁에도요, 와 하는 소리 다 들립니다 여기서. 그리고 앞에 골목골목마다 얼마나 주차들을 해놔가지고 불편한지 아십니까? 그 주차한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부분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신 분들한테 내가 그랬어요. 우리 지역은요, 보십시오. 야구장이 있어도 야구장의 혜택도 못 받습니다. 임동 지역 주민에게만 줍니다. 신안동 불편한데 왜 신안동 지역 주민에게는 주지 않습니까? 바로 한 사례지만 이것만 들어서 봐도 이것이 얼마나 불공정한,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좀 생각하시고 잘 좀 하십시오. 여러분, 저 윗동네는 잘 삽니다. 사람도 더 많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시설 투자도 저쪽에는 더 많이 이루어집니다. 저 일곡 지역, 또 저쪽 지역, 저는 신안동 있다가 저쪽 지역 가게 되면은 같은 광주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솔직히 화가 많이 납니다. 분노도 생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꿔야죠. 제가 하나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리에 장자호수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장자호수공원, 근사하죠? 여러분, 아파트 단지가 쭉 있고 근사하죠? 이것은 이 사진을 찍은 위치가 또 아파트 대단지입니다. 이 아파트 단지에서 저쪽 방향으로 또 본 사진 같습니다. 저쪽 그 논 있고 저쪽에 있는데 저쪽에는 천이 흐르고 한강에 합류되는 곳입니다. 이곳에 이 장자호수공원인데요, 이 원래 장자못은 매우 더럽고 지저분한 곳이었습니다. 방치되어 있는 곳, 쓰레기, 오물, 악취, 모기 들끓고. 그런데 1990년 후반부터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하고 시에서 대규모 예산 투입해가지고 이것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시민공원화 되었습니다. 저는 요 신안동 일대, 특히 저지대 침수지역, 제가 이번에 이 피해를 당한 분들 위로 차원에서 여러분의 정성 그거 가지고 이렇게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이 신방을 갔는데 하시는 말씀이 어쩔 수 없죠. 저희는 매번 비가 오면 원래 그런 줄 알고 살아요. 무뎌진 거죠. 익숙해진 거죠. 그냥 그런 대우 받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저는 신안동에 산 지 얼마 안 된 사람으로서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원래 저지대 침수 지역이면요, 저거 다 매입해야 돼요, 시에서. 그리고 저쪽에다가 오히려, 여러분 신안동 얼마나 낙후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안동 지역에다가 이 천을 끼고 천을 중심으로 한 공원 만들어야 돼요, 공원. 그래서 제가 이제 꿈을 크게 가지려고요. 신안교회 주변에 저기 천을 중심으로 해서 저 천변에 상습 침수구역, 물길 만약에 못 잡을 거면 저거 다 사가지고 저거 다 파내고 공원 만들어라고. 그리고 저기 챔피언스 필드부터 또 더 현대몰 들어오고 그러면 이 주변에 공원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고. 여기가 딱 적합한 지역입니다. 공원이 나중에 비가 많이 올 때는 공원이 물을 가두는 역할도 하지 않겠습니까? 물을 좀 받아내는 역할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물을 살고 있는 주거지가 받아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길을 내라고. 100주년을 맞이한 이 신앙교회에 왜 이런 물난리를 경험하게 하셨을까? 이거 기도 제목이다. 여러분, 신앙교회 부흥을 위해서 신앙교회가 잘 되기를 기도하십니까? 그러려면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변화되도록, 바꾸도록, 물길을 잡도록, 리플로우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바뀌면 신앙교회도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래야 신앙교회 부흥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대로 놔두고 모기 들끓고 악취가 막 발생하고 낙후되어 있고 이러는데 신앙교회가 어떻게 부흥됩니까? 극히 신앙교회 중심적으로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도 이 지역 바뀌도록 이거 다 걷어내고 공원 만들고 벽 없애고 물 흐름 좋게 하고, 그래서 큰 기도 제목을 같이 가져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필요하다면 저는 나중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번에 침수 피해를 당한 주민들하고 좌담회를 하는데 갑자기 장소가 좀 필요하는데 우리 교회에 어떤 한 조그만 공간이라도, 그래서 그날 당일날 전화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살짝이 뭐 낮에 뭐 특별한 불편 끼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좌담회를 했어요. 좌담회를 저희 1층 어울림실에서 한 10명 정도 뭐 모이지 않을까 그랬다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한 30명 가까이 오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저는 어떤 이런 생각도 혼자 해보는 거죠. 이제는 이 지역에 뭘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 교회에서 그 후보자 정견 발표하면서 호되게 뭐라고도 좀 하고 요구도 하고, 여러분 교회가 기도만 하고 또 주변에 피해가 생기면 그분들한테 얼마간 주면서 지원만 하고 그런 곳,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가 자리 잡은 그 지역을 기도하면서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의 길을 내고 리플로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할과 기능을 하는 곳이 바로 그 지역에 자리 잡은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일이 만약에 일어나게 된다면, 물론 저도 잘 모릅니다. 저는 그런 뭐 토목호 전문가도 아니고 치수 전문가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런 신앙적 영적 비전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바뀌고 변화되어서 잘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은 5절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5절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여기 모든 육체는 누구겠습니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신앙교인이나 신앙교회 밖에 있는 이 지역 주민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또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이는 일이 바로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뭐 얼마 많이 걸리겠지요. 그러나 특히 저의 무기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 은퇴까지도 20년은 넘게 남아 있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갖고 장기 과제로 장기적으로 성취할 기도 제목으로 삼고 저는 끊임없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도 같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셔서 이 지역에 살지 않고 이 지역 못 살겠다 하고 영봉도 저 윗동네 높은 지역으로, 상류 지역으로 가신 분들도 신앙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같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같이 외치다가 우리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이 지역의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게 하는 복된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 또 우리 교인들 위로하여 주시고, 또 단순히 그렇게 위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놓고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바꿔 나가는데 앞장서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 발전, 이 지역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그러한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따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100주년을 넘어서서 앞으로의 신앙교회의 비전과 기도 제목으로 삼아 지역과 함께 가는 교회, 지역을 위하는 신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다 함께 보리라 찬양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
것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으로 11조로 선교와 비전헌금으로 또 갖가지 간절한 기도 제목과 감사의 제목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고 또 이 지역의 눈물과 고통을 외면치 말아 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것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 곳곳에 전쟁의 소식이 그치지 않습니다. 전쟁이 그치고 속히 평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몸과 마음이 지치고 연약한 성도님들 살펴주시고 병상을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싸매주시고 고쳐주옵소서. 우리의 일상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하니 행복이라. 역사 속 길 위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신앙교회에 특별히 이번에 피해를 많이 입으신 분들에게
긴급히 위로의 그런 전달을 해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에는 정기재직회로 모이고 또 교육관 리모델링 공청회를 위한 모임이 오늘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청청연합수련회 청소년부와 청년부 연합으로 드리는 수련회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8월 17일 창립기념주일을 앞둔 그 전주일에는 우남신앙교회, 연제신앙교회, 그리고 건국신앙교회, 오치신앙교회, 빛가람신앙교회 이렇게 5교회를 찾아가서 연합으로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는 기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이러한 신앙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 궁금하시면 새벽 시간에 같이 방문 새벽 예배를 같이 드리셔도 좋겠습니다. 이 메가커피 건너편에 있는 메가커피 우리 교인들에게 20% 할인을 해드렸었는데요.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이 할인이 이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근데 이게 다른 문제들보다 기술적으로 이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한참 음료 제조하고 있는 직원 불러서 직원에게 반드시 주문을 해야지만 이게 되는데, 직원들이 그것 때문에 그만두는 일들이 많답니다. 그 알바하고 그런 직원들이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대면해서 또 주문 받아야 되지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이 사람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면이 있고, 그래서 키오스크가 생긴 거거든요. 이렇게 디지털로 이렇게 해가지고 기계에서 주문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키오스크 주문을 이용해 주시면 이제 할인은 되지 않고 키오스크 주문 이용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등록하신 교회 있습니다. 김경선, 백광미 우리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자리에서 저기 계시는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잠깐 새가족부실에서 뵙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기도문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우리 신안교회 위에 이번 수해 피해를 당한 모든 이웃 주민들과 모든 가정들 위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